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것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것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허락하신 것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7교회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였고, 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를 못해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미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들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읽었고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떤 분들은 두아디라 교회에 있음도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유명한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들 이름들 많아서 여기 그 교회들 이름 쓰는, 실제로 그 이름을 쓰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잘 기억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이 작았고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별 관심이 없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상업이 발달을 했고 양털 제품과 자줏빛 염료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기억하실 거예요.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지만 원래가 두아디라 출신이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 물질로 후원을 했던 사람이 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80km, 약 한 50마일 정도 남쪽으로 내려온 내륙 도시고요. 두아디라도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특별히 태양의 신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아폴로를 신으로 섬겼던 도시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적용점들이 있는지, 또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교회인데 이 작은 도시에 있던 두아디라 교회는 풍성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칭찬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사업은, 풍성한 사업은 상업적인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제와 선교 사역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무슨 돈벌이를 하고 장사를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구제와 선교 사업이에요. 특별히 교회가 두 가지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복음 전파. 이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이것과 연계해서 구제와 선교에 힘을 써야 됩니다. 내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이와 같은 수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순서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이지만 지위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계명이나 두 번째 계명이 차등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같은 동급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하다가 요 손만 살짝 베도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저희 어머님이 이 설교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심장이 좀 약하세요. 음식을 하다가 이렇게 예전에 손을 이렇게 베시면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이러고 계세요. 그리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가보면 피 요만큼. 피만 보면은 막 심장이 약해져서 막 뛰시나 봐요.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다치면 내가 불편하고 아프니까 막 사람들이 붕대 감고 막 약 바르고 병원 가고 약 먹고 막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건 이웃보단 내가 먼저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나와 저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 사랑해 주는 거.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와 선교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목받지 못했던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 열심을 냈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역의 범위가 크고 넓어서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에 묵묵히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고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뭐 청소하는 일이 되었던 설거지를 하는 일이 되었던 내게 맡기신 그 일 하나를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다른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걸 또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또 다른 일을 맡기십니다. 그걸 또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크고 많은 사업들, 많은 사람들에게 막 선전하고 소개하는 그런 구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걸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을 성실히 충성되이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어지게 하시고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같이 묵상을 했던 말씀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 달란트의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는요, 남겨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신 것의 기쁨으로 충성했느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각각 재능대로. 주인이 종들의 재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5달란트를 맡겨도 될 만한 종이에요. 이 종은 2달란트를 맡겨도 될 만한 종이에요. 이 종은 1달란트를 맡겨도 될 만한 종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왜 1달란트짜리냐고 원망을 하면서 왜 나는 5달란트를 주지 않았냐고 원망하면서 묻어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망받은 게 무엇입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약에 남기는 게 목적이었으면 이 이윤도 밥벌이도 못하는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이렇게 아마 책망을 하셨겠죠. 근데 책망의 내용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주인을 잘못 이해한 악한 종이고 일하지 않은 게으른 종인 거예요. 만일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만일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정말 내게 맡기신 것에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내게 주신 힘을 다하여 내가 이것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 예상치 못한 일들 많이 만나잖아요. 요즘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고 경제가 막 어려워지고 뭐 비바람이 천둥번개가 치면서 막 토네이도 불고 허리케인 몰아닥쳐서 막 삶의 터전이 막 뒤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그거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대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했던 일들 중에 원금마저도 싹 다 잊어버렸다면 그럼 우리 주님은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성되이 일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비록 가진 것들은 다 잃어버렸지만, 원금마저도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맡긴 거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주인이 종을 보며 그래도 네가 하려고 열심히 했구나.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잘했다. 열심히 했네. 수고했네.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책망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경제 위기를 네가 예측도 하지 못하고 네가 내 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그 재능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처음 것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니까 주님께서 처음보다 나중을 더 풍성하게 해주신 결과인 거예요. 구제와 선교는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일지라도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이 넘치는 것 중에 이걸 어디다 쓸까 고민을 하다가 선교하려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없어도 있는 것 중에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구제와 선교입니다. 남아 도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가는 게 아니라 바쁜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서 단기 선교를 다니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는 거죠. 우리말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하나 반으로 나눠 먹는다고 배 터지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콩 반쪽을 가지고 받았는데 이걸 어디다 쓸까? 누구 코에 붙일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반쪽이 그냥 이 자체가 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콩은 반으로 나누어졌는데 기쁨은 2배가 됐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을 끝까지 실천한 교회였어요. 가진 것보다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콩 한쪽도 쪼개진 반쪽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주의 선한 사업의 기쁨으로 적극 동참하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책망과 권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3교회를 살펴보고 4번째 교회를 보고 있는데, 이 교회들의 말씀 주시는 순서가 똑같아요.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칭찬받을 일을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 책망받을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의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상급에 대해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기도 합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을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으려고 자꾸만 해요. 보여지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결국 그 생각도 보여지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밀하게 행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와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대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누굴까? 우리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 생기면 누가 도대체 이걸 했냐고 자꾸 책임 소재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임 소재를 물을 만한 여자예요. 도대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 실제 이세벨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구약의 이세벨에 비유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겠어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방의 아내로 이스라엘 땅의 모든 각종 우상들을 들여왔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우상 숭배자들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850대 1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거의 씨가 말랐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나날이 부흥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막 번창해요. 850명입니다.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만들었던 장본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과 같았던 이 여인을 용납한 것 때문에 책망받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그런 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는 목사님들이 있고, 어디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지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칭 선지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저도 몇몇 그런 분들 봤어요. 여러분, 교회를 청빙할 때 여러분들이 청빙하려는 목사님의 이력서를 받아보시는데, 저도 옛날에는 도대체 주의 종을 뽑는데 왜 이력서가 왜 필요한가, 그런 얘기들을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이력서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이 이력서는요, 주의 종의 학벌을 보기 위해서 이력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박사 학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면 되지. 요즘 시대가 자꾸 박사님들만 찾고 있어서 저는 이 교회를 나중에 떠나게 되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력서를 받는 목적이 그 목회자의 학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정통신학을 했는지, 잘못된 신학을 하진 않았는지,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우리 교회와 흐름은 같은지, 이걸 보는 게 이력서지. 그 사람의 학벌과 어느 학교 출신이고 학위는 어디까지 했고 학점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안 보이다 갑자기 왔는데 목사님 돼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이 여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교회 외부에서, 교회 바깥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유혹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용납되었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칭호는 여인을 향하여서 부를 수 있는 극존칭입니다. 문법적으로 극존칭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의 부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여인 자체가 스스로 지도자급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사실이 지금 주의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신령한 것 같은데 행동하지만 실제는 믿음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해 두었다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언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신령한 것처럼 신비하게 보이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우고 눈을 가리워서 자꾸만 그 신령한 것을 쫓아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는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이 있었는데 이 상업조합에 들어가면 장사를 하려면 이 조합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조합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2년 동안 세금을 냈는지, 그다음에 얼마를 버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서류들도 준비했겠죠. 근데 들어가는 조건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황제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다 모든 서류를 다 갖추고 있어도 황제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이 상업조합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럼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유혹이 여기에 있어요. 눈 딱 감고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돼.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네가 가족을 이루었으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내가 다 뒤에 봐줄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여러분 그 한 번이 끝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절하면 살 길도 찾고 명분도 찾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라면서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세상은 이것이 삶의 지혜라고 유혹을 하죠. 이세벨과 같은 존재는 교회에서 당연히 축출돼야 됩니다. 복음에 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이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책망받았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끌어안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과에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이전의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모든 게 가능했어요. 딱 한 가지만 안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뱀이 와서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것만 먹으면, 요거 한 번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그 유혹을 하와가 못 이겨서 먹고 맙니다. 먹었더니 99개 가능했는데 한 가지를 더해서 100이 됐습니까? 그 한 가지를 가짐으로 인해서 99가지, 아니 그 이상 할 수 있었던 모든 게 불가능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한 번이라고, 딱 한 번이라고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야 돼요. 유혹이 올 때 이번 한 번만 더 참자. 이번 한 번만 더 지나가 보자.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번만 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반하는 이세벨 같은 존재를 쫓아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인을 그대로 용납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점점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냥 무턱대고 탁 잘라낸 게 아니라 몇 번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유혹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행동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리고 주홍빛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심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했는데 다음번 기도할 때 또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죄책감이 자꾸 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자꾸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보혈을 의지하고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자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의 쓴뿌리, 죽었던 옛사람 자꾸 부활하고 소환시켜서 나의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 불러일으켜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가로막 이 걸림돌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기한이 있어요. 주님 심판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은혜의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간,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인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육체의 습관에 따라서 자꾸 죄가 반복이 된다면 그걸 하루라도 속히 빨리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말뿐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주님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복되는 습관으로 인한 반복되는 죄,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주님은 또 다른 권면 하나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맘 잡고 앉아서 감사의 조건, 여러분 감사의 일기 한 번씩 써보셨죠? 감사의 조건들 꼽으라고 하면은요,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셀 수 없이. 정말 감사한 것도 있지만 뭐 이런 것까지 감사를 해야 되나 싶은 것까지 다 꼽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그것까지 꼽는 이유는 내게 베푸신 것이 너무 많은 걸 깨닫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누구는 이렇게 앉고 싶은데 못 앉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허리를 한번 다쳐가지고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편하게 누워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내게 없는 것,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진 것, 없는 것, 이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하기 쉬워요. 세상 유혹에 휩쓸리기 딱 좋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게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허락하신 주님입니다. 다 없어도 주님은 내게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나는 주님이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24시간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가끔 생각이 난대요. 근데 아내가 있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라는 목사님의 그 표현도 하루 종일 주님만 묵상하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걸 경험하고 누리란 얘기예요. 아내가 지금 나와, 물론 지금은 같이 있지만 아내가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아내가 집에 있고 저는 교회에 나와 있어도요, 제가 부부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24시간 아내를 생각하지 않아도 부부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가끔씩 생각이 나면서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잠깐 잊을 수 있는데 아이고 내가 또 잊어버렸네. 주님 다시 찾습니다.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근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번 잊어버리면 이거 정말 돌이키기 힘듭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주님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셨는데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망치로 질그릇을 깨듯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망치를 가지고 쇳덩이 아무리 치고 벽을 쳐봐요. 이 벽돌도요, 치면은 둔탁한 소리만 나지 잘 깨지지도 않아요. 힘만 들어요. 근데 집에서 쓰는 사기 그릇, 커피잔 같은 이 사기로 만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 그릇을 여러분 이렇게 톡 쳐보세요. 그러면 와샤샥 하고 깨져버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아내고 이기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밟고 다스리실 때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한 새벽별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고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새벽별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놓치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이 주님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주님 절대로 외면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 생명을 지키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감정이나 기분 때문에 주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한 번 믿는 믿음,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 세상을 이길 권세, 이미 이기신 권세,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을 우리는 영원히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것 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더욱더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굳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힘들지만 내가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때 그것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처음 것보다 나중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기면 주님 놓치게 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 그럴듯한 유혹,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 마음은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실제 존재했는지 아니면 그 분위기와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한 사실을 오늘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내가 세상과 타협을 했던 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그걸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유혹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고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칭찬과도 같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더 풍성케 되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